우리 삶에 있어서 반갑지 않게 찾아오는 것이 낙심입니다. 이 낙심이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상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건강이나 진로에 있어서 또는 관계 등에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유한하고 전능하지 못한 존재이기에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여러 곳에서 우리는 낙심치 않음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4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따라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4장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낙심치 않음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낙심치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16절 나오는 겉사람, 그리고 17절에 나오는 환난, 그리고 18절 말씀에 나오는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16절에 겉사람을 좁게 낸 그 의미를요, 육체를 의미합니다. 이 육체는 세월이 갈수록 낡아지죠.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낡아짐을 겪게 됩니다. 바울도요, 16절에서 겉사람은 낡아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육체를 잘 관리해도 해가 갈수록 이 육체가 연약해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육신만을 본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이 육신이 약해져서요, 투병 중에 있을 때, 병상 중에 누워 있을 때는 더욱 이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가족들도 참 이 낙심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특별히 죽음 앞에서는요, 더욱 그러합니다. 바울은 이 육신을 다른 말로 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5장 1절 말씀 보시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겉사람, 우리의 이 육신, 몸, 이 장막집은 결국 죽게 됩니다. 그 마지막이요, 결국에는 낙심일 수밖에 없고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겉사람, 이 육체를 말하면서 낙심치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속사람 때문인데요. 이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하기에 낡아지는 겉사람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충만한 채우심이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허락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충만히 채우시는 하나님 곁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낙심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겉사람의 의미를 확장해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전반적인 것으로 의미를 확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건강이나 명예, 그리고 우정이나 관계, 그리고 부요함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병상에 있을 때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단절이 생기고 헤어짐이 생긴다 하여도 낙심치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 볼 만한 점이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더욱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독특한 표현법을 사용하는데 바로 대칭을 이루게 하는 표현법입니다. 4장 16절에서는요, 겉사람과 속사람, 17절에서는 잠깐 있는 환난에 경한 것과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리고 18절 말씀 보시면 잠깐 있는 눈에 보이는 것과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대칭을 이루게 하는데요. 이를 통해 바울은 성도들에게 더욱 확연하게, 더욱 분명하게 이것을 보게 하고 또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거론되는 것들 중에서 원래 우리의 삶에 당연히 있어야 했던 것들은요, 후자보다는 전자들입니다. 원래는 후자로 거론되는 이 모든 일들, 우리 안에 속사람을 두시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을 허락하시는 이러한 이 모든 것은 단 하나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저 겉사람만 있는 자로 살아야만 했고, 그저 환난 속에 갇혀서 살아야만 했던 자들, 그저 보이는 것에 매여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그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던 거죠. 이러한 삶 속에서 그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허락하셨고, 환난이 변하여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되게 하셨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는 자들 되게 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내가 이러한 자임을 깨닫게 하는 일, 그래서 성도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는 일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매일 속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일, 환난 속에서도 영혼에 중한 것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인도함을 모든 성도들이 받는 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는 일, 이것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교회, 즉 참 성도의 삶을 분명하게 대칭의 표현법을 통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모습들로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임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 주었는데요. 특별히 이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심지어는 이 죽음을 앞두고도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자들의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음을 4장에 이어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 몸이 죽어도 영원히 거할 곳이 있음을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영원한 몸,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에서 참 중요한 표현법이요, 바로 입는다라는 이 표현법인데요. 5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 처소, 우리가 덧입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장차 입을 영광스러운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백성된 자들을 위해서요, 즉 이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에서 옛적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린다고 했지만 사실 부끄러움 가운데서 벗은 몸을 드러내고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 득죄함으로 인해서 진정 벗은 몸이 되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을 입혀주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하신 일이 바로 이 입혀주시는 일, 덧입혀주시는 바로 그 일이었는데요, 우리가 부끄러움 가운데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일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일,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혀 주시는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요, 이 영원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이 과정을 생명에 삼켜진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누군가에게 삼켜지는 일, 결코 기쁜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요,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닌다 말씀하는데, 이 사탄의 삼킴바 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은 자신을 통한 생명에 삼켜지도록,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를 장악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삼킴바 되어서요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생명에 삼킴바 될 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삼키게 하시는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에게 삼켜지게 하셨던 그 경우를 보아도 바다 한가운데서 요나를 보호하시고 무트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러한 수단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요, 이 삼킨 자를 위해서 삼켜진 자가 소화가 되어서 양분이 되어주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우는 이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삼킨 자가 삼켜진 자에게 생명을 주고 위로를 주고 회복을 주는 것입니다. 마치 접붙임을 당하는 그 가지처럼 말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요 영원한 몸으로 덧입혀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그리고 그 몸을 입고 영원한 집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음을, 그리고 이를 위해서 생명에 삼켜지게 하셨음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은 이 모든 것들, 참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이 모든 것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증까지 하신다는 것을 5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모두 일어나도록 하나님 스스로 증거가 되시고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요 바로 낙심치 않는 일입니다. 낙심할 수 있는 수많은 경우들에서 우리를 이러한 수많은 은혜들로 낙심치 않는 자들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에게 매일 허락하시는 풍성한 생명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따라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환난 앞에서도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자들, 또한 장차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자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수많은 은혜들을 허락하셨음을 이 새벽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그 아들로 입게 하신 것이 육신, 이 육체였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덮으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 위에 덮으신 것은 저주와 죽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저주스럽게 죽는 바로 이 일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셨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이후에는 심지어는 이것을 성령을 주시면서 보증까지 해 주신 것이죠. 어느 것 하나 기대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요, 이 놀라운 일들을 모두 우리에게 놀랍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러한 은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 세 가지를 요구하시는데요. 먼저 5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8절에 사나 죽으나 주와 함께 있는 것. 세 번째는 9절 말씀에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요 그저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은혜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들임을 기억하시면서 매일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생명력을,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 허락하시는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환난을 당할 때 이것이 아주 잠깐 내가 받는 것임을, 그리고 이 환난으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내 삶에 이루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러하면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낙심치 않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죽음을 앞두고도 우리가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로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은혜, 특별히 지금 상을 당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에게 이러한 풍성한 생명력과 영원한 은혜, 영원한 처소를 함께 소망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와 위로를 더욱 충만하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왕우달 권사님 발인 예배가 발산역에 있는 이대 서울병원 장례시장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9시 10분입니다. 장례 절차를 위해서 또 유가족들에게 하나님 위로를 허락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